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제목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금 뭐라겠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화자찬하고 자기 잘난 체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살 때가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말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악의를 품고 사는 것이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오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지만은 또 자랑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미리 깨닫고 겸손하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투데이라는 우리 거래처 이름도 있습니다마는 투데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하루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가끔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한 그루의 능금나무를 정원에다가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 같은데요. 그 말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날이 마지막 날, 최후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Do your best. 마지막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만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 교회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걸 우리는 알고 우리는 살아야겠으며,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코디언 팀을 통해서
약 10여 명이 와 예배를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정에 의해서 또 장소를 변경한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에 서운하거나 그러한 그 불편한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제가 답변을 그랬어요.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는 인생인데 우리 교회 와서 잠깐 함께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자 간단한 인사말을 보냈지요. 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제가 중앙부처 경제기획원 근무할 때 처각교 장관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문자가 왔더군요. 본인이 별세했다고. 우리의 삶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아바 아버지로 시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는 사람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생선벌하게 하나님 앞에 리워드 상을 받아야지 페널티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기도하면서 그 뜻을 파악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 뜻대로 살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서 10장 18절의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저 잘났다고 뽐내며 수다 떠는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화자찬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의하여 듣고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이왕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한 것은 윗사람 공을 돌리고 아랫사람 공을 돌리며 내가 한 게 아니오 라고 남의 공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기로 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대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아멘을 자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돈독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다음 주 도프를 그 준비 찬송에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요 현세보다는 천국 가는 내세가 우리에게는 더 자랑스럽고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옛날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 사울은 어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였으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되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 삼겠다라고 했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좀 가진 돈이 조금 있다고 현재 집 좋은 집에 산다고 지위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하기 때문에 옛날 김두한 박사는 말한 게 기억납니다. 말씀과 찬양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이 한쪽이 크면 덜커덩거려서 잘 가지 못하나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는 말씀은 필요 없고 찬양만 전군 전사와 함께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두 번째는 타인을 칭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내 주둥아리로는 칭찬하지 말고 외인이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시끄럽게 떠들며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신 우리는 남의 잘한 것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비록 작더라도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남을 칭찬하는 그 심성이 곱고 남을 칭찬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에게 똥을 찌끌거나 똥을 바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발라야 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먼저 오물을 묻혀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해하려면 나의 몸이 먼저, 나의 심령이 먼저 더러워지고 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요즘 많이 쓰는 말에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제가 옛날 순천에 그 고위 정책 과정을 다닐 때 어느 강사가 그러더군요. 칭찬은 술고래의 술도 끊게 한다는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웃었었어요. 남을 칭찬하여 손해볼 거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들을 대할 때의 분노나 투기나 이러한 악한 생각은 버리고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남을 칭찬하며 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우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족도 멀리 살면, 떨어져 살면, 거리가 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아들이 하나인데 나는 순천 살고 우리 아들은 서울 살기 때문에 과천 살 때 제가 이 기프 땅으로 올라온 이유가 가족끼리 같이 살고 싶어서 내가 순천을 정리하고 이곳 김포에 왔던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1년 반 만에 저는 김포 제 민선 7기 김포시장 후보도 출마를 해봤습니다. 사람은 뜻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도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그 돈 있으면은 고등학교 그 동창회에다가 기부하라고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좀 정색을 하고 뭐라고 했지요.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으로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세무서장 할 때도 검은 돈을 받지 않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서 모은 것이 나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랬지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도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내 친구 시장 출마하니 한 표 찍어둘라 말을 해야지. 그렇게 사람의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 용기를 꺾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친구한테 정색을 하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왜 그러냐? 어제 우리 그 동창회 총무인데 이대선 총무가 답변했는데 왜 나 울게 해? 라고 답변을 해놨어요. 카톡에다가. 그 관심이 끌어지잖아요. 그 뭐 때문에 이 친구를 울게 하는가 하고 앞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노인들 부부가 한 음식점에 매주 주말이면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주인집 부부가 의아했대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일주일이면 꼭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돌아가는데 연인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부부 관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시기 동안에 안 오더래요. 그러세요. 얼마가 지난 후에 그 남자가 오랜만에 그 집을 찾아와서 식사를 하길래 물어봤답니다. 왜 같이 다니던 그 여성은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제 아내인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아이들끼리 그 가족회의를 한 결과 큰 아들은 아버지 모시고 작은 아들은 그 엄마를 모시자라고 결정하여 서로가 헤어져 살다가 주말이면 서로 보고 싶으니까 부부간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얼굴 보고 또 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정말 눈물 겨운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말세지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엔드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갈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라고 그 10계명 5번째 계명에서도 가장 내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형제간에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집이 가족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친하게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다정하게 차도 마시면서 그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웃과 잘 친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허풍 떨거나 자화자찬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하지 말고 남이 자랑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남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 10절에서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의 우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칭찬은 2절에 있었고 그 우정을 지키는 건 10절인데 이웃과의 우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자랑을 일삼지 말고 분노보다는 남을 칭찬하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웃과 우정을 지키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범사에 절대 감사하면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병듦이 없는 저 금은 보화가 가득한 행복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많은 걸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의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뜻을 다하며 절대 감사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마다와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